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 죄인 된 자신의 연약함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리로다 했던 바울은 이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로마서의 바울 복음의 가장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맞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자고 격려합니다. 바울의 격려는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도 죄에 넘어질 수가 있죠. 연약해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바울의 외침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격려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7장과 8장 사이에서 바울이 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매번 율법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또 한 법, 하나님의 법, 다른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는 이 표현에 모두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한 다른 법을 대조하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조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법이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논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그 대조는 아담 이후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의 대조인 것이죠. 그리고 6장에 이르러 바울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자가 다시 죄의 종노릇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다시 죄 및 사망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룹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아래에서 육신에 속한 채 율법을 이루려는 자들의 허망함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더 의로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죄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갯벌에 빠져서요 허둥대다 보면은 발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듯이 율법 아래에서는 점점 더 죄의 깊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상태가 바울이 표현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의 곤고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1절에서 이제라는 표현은 시대적 구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신자들은 율법에 의한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아담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죄의 종노릇할 때는 연약한 육체 아래에서 육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오히려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혹여나 지치거나 낙심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방법, 즉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선한 열매가 성도의 삶에 맺힙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죠. 5절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들, 육체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아담에 속한 상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시대에 공고한 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당연히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을 따르는지, 즉 영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것을 추구하면서 삶에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와 방향성을 찾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악하거나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문제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니 그 결과가 율법의 정죄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원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앞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7절과 8절에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육체의 상태가 보이는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즉 육체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의지적 한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성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근간이 성령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데 성령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새 시대의 영인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는 삶의 주권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닌 성령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 이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에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평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또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의 기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 있기에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부활신앙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깨어진 이 세상에서 고민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관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보기 좋은 것으로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점점 더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의 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생명의 법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